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임재 하시는 곳에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건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소망과 능력이. 제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이사야서 강의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 연장에 대해 깨달은 것, 생명 연장에 대해 깨달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39이에요. 그런데 병에 걸렸는데요. 어이가 다 못 고친대요. 불안하죠? 근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왕은 안 죽습니다. 근데 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그냥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야 이사야가 왔느냐? 들어오라고 해라. 선지자는 뭔가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을 할 줄 알고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이사야가 딱 히스기야 왕 보자마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왕이 죽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실망해가지고 막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벽을 앞에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막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시죠. 그래서 몇 년 연장해 주셨죠?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9절까지 나오고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생명 15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1절 22절이에요. 21절 22절은 히스기야 왕이 치료받기 전에 이사야가 환부에 무화과를 찌은 것을 얹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의심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의심의 고백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끌어내려 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렇게 마무리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15년 수명을 연장하였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계속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심의 고백들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잊었어요? 잊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데요. 시간까지 돌리셔가지고 해시계를 거꾸로 돌리실 만큼 표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6개월도 안 갔어요. 39장을 보면 바벨론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 치유받았다고 해서 축하하러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히스기야였으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내탄거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부자고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를 자랑했어요. 6개월 만에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요. 히스기야 왕만 생명 연장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생명 연장 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야 그 하루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년이 축복이 됐어요? 재앙이 됐어요? 재앙이 됐어요.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39세 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3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만약에 39세에 죽었으면 그 아들 없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축복도 있었네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 므낫세 왕이요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만큼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한 은혜를 기억하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 연장된 너의 삶이, 연장된 너의 삶 오늘이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지만, 그 은혜를 잊으면 오늘이 너에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만 생명 연장 받은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도 생명 연장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는데도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나 같으면 막 생명 연장 15년 받았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루 더 연장하셨는데 내가 죽을 건데 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매일을 살 것 같은데, 아유, 히스기야 왕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구만. 근데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기억하시죠? 그렇죠? 10명이 문둥병이라는 최악의 질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죠? 1명.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침받은 문둥병자 나머지 9명은 다 예수님 제자 돼서 평생 쫓아다녀야 되죠. 인간의 강팍한 마음이 이렇게 강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실 분 계세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를 막 아프게 했다가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 더 잘 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안 할 테니까 말씀으로 깨달으란 얘기예요. 깨달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의미가요, 믿음의 사람은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의 그 고백 속에 이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잊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뭐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깨닫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생명 연장에 대해 깨달은 것, 히스기야 왕이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히스기야 왕은 잊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생명 10년, 15년 연장해 주신 것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셔도 감사할 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결단해요.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부르셔도 그 시간이 우리 교회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사역과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이게 나를 그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설마 내일 부르시진 않겠죠, 그렇죠? 네. 혹시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 근데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수명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고백처럼 다스리시잖아요. 예. 해시계도 1도 뒤로 물리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 연장에 대해 깨달은 것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15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고통을 생각하며 여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오늘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예. 오늘 하루 깨었을 때 오늘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고, 그 하루를 그렇게 여길 때 그 하루가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깨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생명 연장해 주신 거죠, 나사로. 근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 시스터들하고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안 싸웠을까요? 예?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형제들끼리 아무리 죽었다 살아났지만 싸우죠.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싸우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중한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이 연장시켜 주신 생명으로 싸웠어. 이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싸운 것 갖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이렇게 귀중하게 하루를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 연장시켜 주신 귀한 하루를 싸우는 걸로 허비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루 연장시켜 주셨기에 그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예. 그런데 바벨론 신하들이 왔을 때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예,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연장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요.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넘쳐납니다. 은혜를 잊으면 시간을 허비합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쾌락을 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연장된 시간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그게 은사가 기프트예요. 기프트. 네, 기프트.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을 하루 연장시키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감사하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회개해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이 땅에서 욕심부리고 이 땅에서 쾌락에 빠지고 이 땅에서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누구 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신 그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생명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 연장에 대해 깨달은 것. 히스기야 왕이 뭘 깨달았냐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눈 딱 뜨고 하루 연장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가 뭘까요? 자, 19절 나와요. 내가 오늘 살아서,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오직 산 사람들만이
주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은 산 사람마다 대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찬양이란 단어가 praise,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 귀한 시간으로 누구 비판하고 막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그 마음이 나에게 임해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게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연장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연장해 주셨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그래서 온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비늘이 벗어지면서 눈이 열렸죠. 그렇죠? 눈이 멀면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살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니까, 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라. 살려주신 이유가 사명인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오늘도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하면 예츠 하임이에요. 예츠는 히브리어로 나무고 생명이라는 말이 하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렇죠? 그 생기가 하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임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 중에 핵심적인 뜻이 뭐냐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나님과 뭐한 상태예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왜 666이 짐승의 숫자예요? 멸망의 숫자예요? 안식일, 7이라는 안식일이 빠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생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화영검을 든 천사를 통해서 막으셨죠. 그렇죠? 막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임한 거예요.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왜? 베이비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끊어진 상태에서 죽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된 상태, 그 상태를 깨닫고 아는 삶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아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결되었을 때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한테 주는 게 많겠어요? 가지가 나무에게 받는 게 많겠어요? 받는 게 많죠. 받아야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아요. 그 받는 걸
공급이라고 하고 그 공급받을 때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그 공급받음 중앙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기려고 하니까 아유 저기 선생님이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종이나 하는 짓이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하셨죠. 내 사랑을 줄 테니까 받으라라는 뜻이에요. 받으라. 제발 내 사랑을 받아.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을 받고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연장에 대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내 생명을 연장해요? 내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 생명이 하루 연장된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죽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연장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17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주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건 곧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깰 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끝나면요 예수님은 좋겠다 부활하시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죽어도 살겠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한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 부활한 거야. 그래서 너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생명과 사랑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생명의 아름다움이 더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어요. 최재천 교수님, 이화여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돌고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돌고래가 다쳐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떠있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나가서 해안가로 나간답니다. 그러면 돌고래는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고래 한 마리가 딱 다쳤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친구 돌고래가 밑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다친 돌고래를 위에서 밑에서 받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받치면 힘 빠지면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영원히 죽으니까 계속 밑에서 받치면서 근데 한 마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교대로 받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그 생명 연장의 이유가 사랑임을 깨달을 때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 연장된 삶으로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사랑하셔야죠. 아멘?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 연장된 하루의 삶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요 선교사님 한 분이 생각났어요.
정글에 천국을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장요나 선교사님의 선교사에게 대한 책입니다. 장요나 선교사님이요, 지금 80 넘으셨어요.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지금도 베트남 선교사님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그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가지고요, 신앙교육을 엄격하게 받았는데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니까요, 막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자리 계속 어울려 다니고, 주일도 빠지고,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고 뭐고 41에 세상적으로 이룬 건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한테 갔더니 병명도 모르고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몸이 말라가는 게 아니라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코마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코마에 들어갔는데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자꾸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여보, 내 정신은 말짱해. 몸만 그냥 못 쓰는 거야. 나 당신 이야기 다 들려. 그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혹시 또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 옆에 가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져서요 9개월 동안 그러고 있는데 놀라운 건 회개가 안 터지더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아들이 뜨거운 물에 뒤어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됐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들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잊어버렸대요. 그게 10년 전의 일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딱 혼수 상태 빠지자마자 회개가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9개월 동안 끈질기게 나는 깨어날 거야, 그러고 버틴 거예요. 근데 어디서 회개가 터졌냐면요, 하루는 장모님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와이프한테, 딸아, 가망 없다. 그냥 산소 마스크 떼고 너는 네 삶을 살아라. 너도 생각을 해봐라. 넌 젊은데 이러고 평생 옆에서 이 산 송장 돌보며 살 거냐.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그때 큰일 났다 싶으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9개월 만에. 야, 참 질기죠. 근데 그 질긴 게 그 장요나 선교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즐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거니까 기적이에요. 그때 막 회개가 터지면서 막 정신은 있으니까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마다 막 와이프가 들어와서 자기 손 얹으면요, 두려워가지고 막 이거 떼려고 그러나 막.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 회개했을 때 10개월 딱 되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켜주십니다. 일으켜주셨는데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41에 신학교 가서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 하시더래요. 하나님, 니누에가 어딥니까? 네가 가본 나라다. 베트남을 자주 갔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산 치하에서 정말로 위험한 베트남에 들어가서 40년 사역하셨는데요, 세운 교회만 360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신 거 아니니까 안 놀라시는 거죠. 그렇죠? 360개. 병원만 16개. 지금도 지병 때문에 하반신이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요, 베트남에 가신답니다. 끝까지 나는 이 땅에 목숨 뼈를 묻으리라. 여러분, 41에 하나님께서 40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연장해 주십니다. 이 하루의 귀한 은혜를 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 대해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것,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생명은 하나님이 이 하루는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다. 예. 이 진리를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